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능히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어김없이 주님 저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금년 한 해도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첫째는 절망이고 두 번째는 소외다. 그런 단어를 통해서 사용이 됩니다. 절망은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희망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절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소외는 나와는 통하는 사람이 없다. 나의 관심을 두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이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며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소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끊임없이 경험해야 하는 고통, 그것이 바로 절망과 소외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절망과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세상과 이웃이 나를 소외시킨다고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이 또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절망과 소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이 시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절망과 소외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루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네, 이 병은 피를 쏟는 병,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죠. 이 병은 난치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여인은 무려 이 난치병을 안고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의사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재산을 물질을 허비하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서 이 여인은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주변으로 또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왔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혈루증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성 밖으로 내쫓아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그런 생활 속에서 여인은 살아왔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절망보다 더 커다란 소외의 고통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방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치유의 과정이 그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은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과정이 그 여인에게는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여기 매우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 듣고 손을 대다,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여인은 듣고 만졌습니다. 네, 듣고 손을 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즉 두 가지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어야 돼요. 네, 이 여인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난치병도 치료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은 듣게 됩니다.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전기가 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여러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요, 135년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죠. 그 일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이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랍게 눈부시게 발전해 왔는가는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서 능히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댑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들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할렐루야. 여인의 만짐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 다르게 만진 것입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것이 아니에요. 네, 믿음의 만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만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28절에는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할렐루야.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해방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그 순간,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 순간,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분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일어난 거예요. 29절에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어떻게 됐다?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병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즉 절망과 소외 가운데 살아왔던 삶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병이 나을 수가 있었어요?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자기 일생을 의탁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그의 여인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즉 주님의 능력을 통해 여인은 치유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와 안에 있었던 엄청난 평화가 여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구원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요, 치유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주님은 그녀에게 치유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하반절을 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은 그녀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치유했다는 사실을 능히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합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고백해라.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스스로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을 통해 혈루증에 치유받는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과 그로 인해 치유받은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희망을 얻고 또 우리는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내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구태여 입으로 고백할 것까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도 저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마음속의 생각과 공개적인 고백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과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로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30년보다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부터 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돌아왔을 때 한번 해봐라. 부모는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어린아이가 실력 발휘를 할지 못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배운 것을 한번 해봐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그렇습니다.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이런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신앙 고백만큼이라도 큰 소리로 고백을 해라. 설교 시간에 만에 하나 피곤해서 졸더라도 신앙 고백만 정확하게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어도 반 이상은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다. 제가 전소리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는 사도신경을 좀 크게 외워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2절, 3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물음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고백을 하지 않고는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전달된 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을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주님의 은혜 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함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권능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명령이고 위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고백과 간증, 즉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는 주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게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죽어 있지만 영은 죽어 있지만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의 삶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왔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장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거리에서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가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먼저 건강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의 근원이 되심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여인은 주님과의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무엇이 증명해 줍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럽니다. 딸아. 이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 딸아. 할렐루야. 하루 한순간에 내 딸이 됩니다. 주님의 딸이 되셨어요. 주님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75억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 25억이라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인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원문에는요, 평안을 향해 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안을 향해서 가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안을 향해 가라. 너는 평안의 땅을 향해 가라. 이제 내 인생은 새로워졌다. 영의 삶을 위해서 너는 이제 살아가라.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 여인에게는 하루아침에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 거듭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 평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지요? 만약 오랜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오랜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치유와 변화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와서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골백번 듣고도 10년, 20년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되고도 바뀌지 않아요. 끔찍한 일이에요. 어쩌면 불행한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입니다. 그 차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 지금 달려나와 있지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위치에 서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소외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기도 형식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유창하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머리도 숙일 줄 알고 눈도 감을 줄 알고 손도 모을 줄 압니다. 경건한 모습을 나타낼 줄도 알지요. 그것은 형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형식의 기도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바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첫째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뭔가 하고 싶으면 뭔가 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부담도 없고 내일 걱정도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시간대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지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 맞춰서 그거 살아가려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을 힘치고 나름 노력해요. 직장에 가면은 상사에게 존경도, 상사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도 할 줄 알고, 때로는 기본적인 도덕과 예의를 지켜나갑니다. 상식에 맞춰서 살아가게. 근데 사람들로부터 기본적인 어떤 책망을 듣지 않고 지적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나름 노력을 하지.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속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부터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치료되는 것이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앞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보장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어떠한 절망과 소외는 우리 앞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저주받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소외와 고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그것들은 제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제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만집니다.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믿음의 만짐과 고백을 통해 주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질병 치료될 것이고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절박한 사연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이고 9월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을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소망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속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진정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길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의 고백 속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